이 시간에는 신앙의 청년기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의 청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의 신앙. 우리가 사람도 자라면서 영아기, 유아기, 또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 보면 편지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영적인 것에도 아이와 같이 또한 청년과 같이 노년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처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그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만 우리가 가장 뭡니까? 일을 잘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기에 그러한 육체가를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가 또 더욱 아름답고 일도 할 수 있고 에너지도 충만하고 늙어서 힘없는 시절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우리는 신앙에서는 이 어쩔 수 없이 몸은 세월 따라 노쇠되어 가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언제나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도 살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의 청년기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갈렙이 본문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많이 정복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복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강성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산지에 사는 아주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산지를 갈렙이 달라고 말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 산지를 쟁취하겠나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그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후로 45년이 지나 지금 내가 85세가 됐는데 나는 그때와 똑같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며 여호수아에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때가 과연 언제였을까? 갈렙이 나이 40세일 때가 출애굽하고서는 약 1년 반쯤 되었을 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동안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 그거 한번 여기다가 띄워주세요.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6월절을 지나고 다음 날 60만의 대군,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약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라암셋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라암셋을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요. 숫곳이라는 곳에 갔다가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마라에 갔었는데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고쳐졌습니다. 물이 달아져서 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림에 가니까 정말
샘물이 오아시스가 그냥 넘쳐나며 12샘물과 70종려 나무가 아주 풍성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2월 15일,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신광야에 도착이 됩니다. 신광야는 어디냐면 이제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갔는데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에 그 사이가 바로 신광야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며 신광야라고 딱 한쪽은 정해진 게 아니라 넓은 광야니까 구름 기둥이 낮에 이렇게 떠오르거나 불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 가서 르비딤에 갑니다. 르비딤에 갔을 때 물 없어서 반석을 치니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난 르비딤 사건, 생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월 달에 날짜가 안 나와요. 3월에 그래 시내 광야에 도착이 됩니다. 시내 광야로 와요. 그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또 성막의 계시를 받고 성막을 짓지요. 그 성막을 짓는 것은 아마도 한 6개월쯤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3월 달에 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금식을 2번 하잖아요. 그럼 벌써 그리고 내려왔다 뭐 그러면은 약 3개월쯤 지나는 거예요. 그럼 3월에서 지나고 약 3개월 지났으니까 6월 달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고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야. 제작을 했는데 그 해에 다 마쳤어. 제작이 끝났어요. 제작이 끝나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성막을 세워. 그 성막을 세웠다는 말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드는 기간은 약 6개월이다. 이렇게 보면 6개월이나 6개월 채 못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참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았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우고 1월 1일 날 세웠으니까 14일 날 내어서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니까 21일이 되잖아요. 그리고서 뭐 하냐면 인구조사래. 인구조사. 민수기가 시작이 돼요. 민수기에 이제 인구를 조사하니까 약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얼마 후에 출발해서 제2년, 그러니까 성막 세우고 한 달 지나고 20일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뭐냐,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향해 가냐면 바란 광야를 가요. 바란 광야. 근데 그 바란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만 먹었어요. 이제 지금까지 만나만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맛있었을까요?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평해. 아유,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다 새하얘졌다. 애굽이 그립다. 막 그러면서 원망할 때 메추리아라기를 내어주는 만나의 불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거기도 그냥 한 곳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광야가 넓으니까.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미리암이 불평해.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미리암 문둥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고 일주일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 그래.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도착한 날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가만히 보면, 자,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두세 곳에 진을 쳤어. 그러면 진을 쳤다는 말은 성막을 걷고 가서 다시 성막을 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짧아도 그것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니까 짧을 때. 길 때는 막 1년 이상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두세 달이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5월 달 내지 6월. 좀 늦으면 한 8월. 이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12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다 정탐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 거기 가봤는데 아름답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막 이렇게 들고 온 거 알죠?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왔대잖아요. 그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풍성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가보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요. 거인들의 안악자손은 거인을 말아요. 거인들이 많고요, 강하고요. 우린 가면 맞아 죽습니다. 좋기 좋은데 우리를 글로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10 정탐꾼이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불평에 불망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든지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거기 가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아름다운 광경도 보았고 장대한 가나안 사람도 보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를 보니까 야,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고 이렇게 강한 자도 우리에게는 밥이구나. 이렇게 말씀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 땅, 바로 그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다윗이 맨 처음에 그 도성으로 정했던 그건 헤브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내 나이는 85세나 되지만 옛날과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았을까요? 지금 40살 되신 분하고 85살 되신 분하고 그냥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비교가 아무리 건강해도 비교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보니 바로 그는 뭐냐?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의 그 면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이 육체는 혹시 연약하다 할지라도 바로 믿음은 변함이 없다 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청년기, 즉 신앙의 청년기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신앙의 청년기는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 여기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또 보면 자, 이렇게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자기도 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었으니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이 산지를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이 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자,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 한 구절에 두 번씩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말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갈렙은 신앙의 바로 청년기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것을 보았을 때에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유행해서 요새 보면 혹시 지금 다시 막 이렇게 될까봐 엄청나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략을 펼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동성애,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쁘게 뭐 나쁘냐. 그냥 타고난 걸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서 동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절대적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또 뭐냐? 우리가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그렇죠? 신천지가 그렇게 나쁜지 보통 사람은 잘 몰랐어. 그렇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건 잘 몰랐어.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청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간단히 말하면 너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그는 언제나 믿음의 청년기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청년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편지할 때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때 바로 믿음의 청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면 세상이 무섭지요. 그렇죠? 죽음이 무서워. 그러나 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아주 훌륭했던 그러한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모든 종교는 선이 무엇인가 선을 쫓아가고 도를 깨닫고 막 그러는 거야.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 선을 찾고 깨달으려고 그래. 그러나 바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 그 길 따라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의 청년기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는 거예요. 여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다른 사람들은 갔다 와서 하나님을 안 보고 그냥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래. 근데 갈렙은 하나님을 쫓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바라보니 얼마나 그들이 강하긴 강하지만 저건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 나하고 상대가 안 돼. 그건 왜냐? 나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의 쇠대가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도 또 이렇게 말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모세가 갈렙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청년기의 신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이다. 우리도 온전히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자, 여기 13절, 14절에도 보면 왜 그에게 헤브론을 산지를 주었나? 이렇게 보면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렙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청년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청년기의 신앙은 거룩하고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거룩하고 헌신. 우리는 거룩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남달라야지 거룩인지 알죠? 그거는 사람이 보는 그냥 나타나는 거고, 그런 건 하나님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해요. 주의 청년. 그러니까 주의 청년은 주님께 속한 청년인데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죠? 거룩한 옷을 입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입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옷입니다. 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 했죠? 무화과 잎을 치마로 만들어 입으니까 하나님의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혔어요.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이게 거룩의 옷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도를 다 만들어 놓은 그곳에 내가 어떻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옷에는 빛의 갑옷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아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악을 이길 때 뭐야? 악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옷을 주면서 입어라. 그러면 뭐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입는 수고만 하면 돼. 근데 자기가 안 입으면 어떻게 못 입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입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 누가 세례받죠?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십자가 예수의 피를 나의 죄를 씻는 바로 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세례받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게 세례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가 세례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지만 청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러한 옷들이 다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뭐냐? 주의 청년들은 뭐한대?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즐거워. 헌신은 뭐죠? 헌신은 바친다는 뜻이야. 바친다. 뭘? 몸을 바쳐. 나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바친다는 말은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는 뭡니까? 생명도 바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나요? 즐거워야 돼요. 아니 어떻게 즐거울수있까? 주님을 깊이 만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만났다가 또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고 사줄 때 아까워요? 아깝기 시작하면 사랑이 좀 식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헌신이 즐겁게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물질을 드릴 때 아낌없이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해. 각 사람의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바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시간적으로 할 때도 그래. 시간적으로 할 때에도 우리가 뭐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혹시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써봐요. 그럼 정말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대로를 실제 엽니다. 대로를 열어. 근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다 보면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다 보면 재미가 느낄 때 있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맛을 알게
하는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뭐냐? 우리가 심지어는 몸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즐거워 줄 수 있으니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러한 자들이 믿음의 청년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늙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청년기가 계속 유지되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로 청년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의 있음으로 축원합니다.